말씀과 함께 15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경우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고 소제물 역시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경우 그날에 먹어야 하고 결코 다음 날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례를 어겨 여러 날 후에 먹게 되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고기가 만약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다면 먹어서는 안 되고 바로 불살라야 합니다. 또한 몸이 부정한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의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7장을 끝으로 이제 5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처음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6장에서부터 오늘 7장까지는 성막을 섬기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에 관해서 1장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6장, 7장에 이르러 추가적인 규례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함께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모두는 교회 질서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말씀을 보니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어떠한 화목 제물이라도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일인가, 알아서 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보관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지만 당시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는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음식이 부패할까 봐 그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이나 또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식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화목제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구원의 제사
화평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그 당일에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 기한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누군가가 이틀, 3일에 걸쳐 이 화목 제물을 보관하여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도록 이 화목제의 규례를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좋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울 때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의 모든 질서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지만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주신 질서에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켜 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희생하며 양보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덕을 끼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부정하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 제물에는 가족을 비롯하여서 그 제사에 참여한 누구든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 교제를 나눌 때 정결하지 않은 채로 화목 제물에 참여했다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한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정결함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습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부정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결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800년대 유럽의 교회에는 커뮤니언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깔뱅에 의해서 제안된 성찬 토큰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이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성도인지 신방하여서 그럴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성찬 토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에 이 토큰을 제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찬 예식이 있는 그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경건에 힘쓰고 회개하며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신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분별 없이 함께 했다가는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결함, 이 정결함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뜻대로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 수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생각대로 말씀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목 제사인 이 십자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데 이 정결함은 바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한 자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아 덕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